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해야 될 이유와 삶의 부분들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창피했습니다. 이유는 말씀과 너무 다른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경직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막 조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내 스스로가 나를 막 경직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실수할 때도 있고 지금까지 그래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리는 것이 진실된 예배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일까,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그런 예배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오늘도 이것밖에 못 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제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려주시는가를 좀 잠시 말씀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 거기에 누가 no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국회 여러분 있죠. 미국도 있고 한국도 각 나라마다 국회가 있는데 그 국회가 열리는 데서 본회가 열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려면 제일 중요한 거 정족수입니다. 몇 분의 몇, 4분의 1, 아니 2분의 1. 그 정족수가 먼저 충족이 돼야지 그 다음에 본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면 본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정족수를 먼저 세죠. 근데 하나님에게 정족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러면서도 아주 완벽하신 독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독재자예요. 그래서 정족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냥 옳은 겁니다. 그는 창조주시니까. 거기에 아무도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법이요 하면 끝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다. 그 첫째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했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직접 표현하신 이 단어는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코데시. 이 말은 그냥 본질이에요.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거룩함의 본질.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는 이 말은 그 스스로를 본질, 본체 그렇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이런 마지막 45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자기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인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선 중에 선이고 의 중에 의고 거룩 중에 거룩이십니다. 본질이시니까 피조물은 거기에 아무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은 카다시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형사형으로 써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룩한 거죠.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죠. 3일 후에 너희 나 만날 거니까 너희 몸을 청결하게 해라. 여러분,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거룩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카도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모든 세상과 모든 죄악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게 여러분 이 카도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거룩한 상태에 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구별되어진 거예요. 거룩함 안에 들어와 있는 나, 또 거룩함 속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놓으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를 초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나를 너무나 죄악되고 정말 못난 인간을, 정말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나를 3일 정도 좀 정결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건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너희가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룩함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제사는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성막 만드는 장면이 거의 나옵니다. 25장부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세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상세하게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과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제단을 만들고 또 향단을 만들고 떡그릇을 만들고 뭐 성막을 만들고 뭐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모든 말씀하신 말이 뒤에 붙인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거룩하게 취급했죠. 거룩하게 취급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문, 그래서 강단을 닦고 뭐 닦고 또 잘 관리하고 또 함부로 못 건들게 하고. 그래서 이 권위가 너무나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강단이 너무 거룩해져 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닦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닦는 거죠. 닦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어느 것 하나도 드리는 제물까지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옷을 입습니다. 에봇을 입습니다. 그 에봇을 입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죽어요. 옷을 입고 계단을 올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죄가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내 죄가. 옷 입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옷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말씀했어요. 왜?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냥 후화찬란하게 옷을 입고 교황이 막 이런 거 쓰고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그랬죠. 택하신 나라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 예배 모든 행위는 여러분 중요하고 그 예배 모든 행위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는 하나님 안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날은 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죠. 이런 우리가 기구들 만지는 것, 여러분 왜 만집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만져지는 모든 기구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름다운 거죠.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생각을 가진 순간부터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죠. 여러분, 준비예요. 꼭 교회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생각이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떻게 가야지. 그러나 그 순간순간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서 주예전에 와서 예배 끝까지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도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구약에는 드려야 됐어요. 흠없고 점 있는 거 드리지 말라. 그렇게 흠없고 점없고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제물은 전부 다 흠이 있고 그리고 정성 없이 드려지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지시킵니다. 제물 더 이상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불순종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의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아니 오늘날 이 순간까지 여러분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레위기 22장 16절에 보면 드려진 소제들 제물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그 거룩한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찍어다가 먹으니까 하나님이 노한 겁니다. 또 레위기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드리는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그거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기브롯 핫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만나 먹으니까 여러분, 그 중에 많이 섞여있던 잡족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었을 텐데 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고기 먹느냐,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근데 그 말에, 그 수단 잡족들이 하는 말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를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알죠?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에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음식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음식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준비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 그렇죠? 여러분,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하심, 형통하심, 이런 것 가지고 그러겠어,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래서 사르타 가부의 두 랩돈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행위, 모든 손짓 하나, 우리의 입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거룩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살펴볼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두 번째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데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는 말씀은 카다시라는 말. 요건요 동사형인데 요건 드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지금 막 성령의 불에서 태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말해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가 화나고 막 불평불만 일어나죠. 그래도 참아야 돼요. 지금 내 몸은, 내 영은, 내 육신과 내 영은 하나님 앞에 막 태워지고 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순간이거든. 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이 그렇게 카다시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함에 들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라.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이 이러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도 이거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여보세요,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너희를 거룩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구별하다는 말은 바달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리해낸 거예요. 분리해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 구별시킨 사람,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구별시켜 놓은 자, 이게 바달,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왜? 구별시켰죠. 내 백성 삼으려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거 구별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많이 나가서 많은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왜? 예배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게 여러분 구별이에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것은 이제 형용사로 말하면은 카도시, 동사는 카다시, 행동을 말해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너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어라. 레위기 22장 32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거룩함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상황이 거기 잠깐 전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하는데 뭐라고 불평불만하냐면 우리가 다 알죠? 가나안 땅 불평불만한 거. 근데 그 불평불만한 사건을 두고 민수기 1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세상 것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음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지금 민수기 14장 11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보고 나서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보겠어요? 이 땅은 악한 땅이라고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 열조와 언약한 땅이라고 말했는데 이 탐자가 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악한 땅이라,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기억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환경과 하나님 말씀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일들을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에 따라서. 아유, 내게 왜 이런 상황, 내게 왜 이런 거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구별된 삶이냐 이거죠.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의, 꼭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 순서를 따라 딱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예배지만 그러나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복음 전하는 자의 행동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지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거 생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거룩한 구별된 자의 모습이에요. 또 기도하는 행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입니다. 교제. 또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탐욕적이고 소욕적이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 같은 이런 세상의 삶의 환경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환경에 시기와 질투, 탐욕, 소유욕을 이기는 행동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아픔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수술하시고 난데 저한테 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소망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딱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자손들이 전 알기만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는 중요한 이유 뭐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는데 삶의 거룩한 부분 중에서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환경을 우리가 거룩한, 이 환경은 땅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땅을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이 그 땅에서 행해진 그 땅 위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터전 위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35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35장 3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도 같이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민수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에도 너희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에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혀졌다 그랬어요. 그 땅도 더럽혀졌어요. 그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거처에서 그들이 아주 더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노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그 불법을 그 땅 위에 벌하고 땅도 하나님 벌하고 환경을 벌하는 거예요. 왜?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려 땅이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하여 내가 가증스럽게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드리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그 땅이 너무 가증스러웠던 일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가증스럽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 보세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험난스럽게 만들어놨는지. 가증스러운 그 행위들. 여러분 레위기 18장 24절 18장 19절 30절은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저들이 따르는 전통, 세상의 습관, 관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할 터전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축복의 터전이에요.
세상에서는 가증스러운 일로 더럽혀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줄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이 집에 이 건물에 거하면서 막 아주 더럽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저런 막 제도적인 것도 묶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줄 때는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실 때 그것을 축복의 땅이라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삶의 터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고 식사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죠. 내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롯, 그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상해졌어요. 아무리 의로운 자도 계속 불편스러운 거, 가증스러운 거 보면요, 내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생활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벽하게 파괴시킨 자입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어요. 다 파괴됐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내가 죽은 자를 살려서 나에게 거룩함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사단의 모든 계략을 반대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은 사단을 이기는 길인데, 그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거룩함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이끌어가죠. 승리하게 만들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그래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려고 마음 준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그렇게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 시대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 시대는, 펠로우십 못하게 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포함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너무나 내 생각, 이성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그때그때마다 나를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나를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